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우리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 특히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건데요. 저도 시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안경을 쓰고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안경이라는 존재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특히 이제 한 4, 50대, 6, 70대, 8, 90대에 이르신 분들은 이 안경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특히 돋보기 같은 경우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이 안경이 상당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 안경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도 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인사를 못 해가지고 버릇이 없다느니 인사성이 없다느니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딱 가까이서 보지 않고 또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좀 먼 거리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인데도 한참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보면 목사님은 나를 보신 것 같은데 나한테 아는 척 안 했다고. 목사님 서운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황돼요. 근다고 내가 뭐 실력이 나쁘니 어쩌니 하면서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안경을 쓰면 어때요? 잘 안 보이던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뭐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제약들이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요, 우리의 눈에는 돈밖에 안 보입니다. 권력밖에 안 보여요. 명예밖에 안 보입니다. 제약된 것을 보면서도 그게 죄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잘못된 자리에서, 제약된 자리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들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거고 힘들면 세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세상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나보다는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요. 양심도 우리가 올바르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또한 우리에게 갖추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분이 늘 나와 함께함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심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인생사,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범죄자가 괜히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 이상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얽매여서 그것들에게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삶을 그쪽에다가 내팽개 쳐 버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일례로 옛날에 한 초등학생이 엄마가 아버지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는다고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맨날 엄마가 아빠한테 두드려 맞아.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채워질까요? 아빠에 대한 중요밖에 안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모든 게 다 아빠의 중요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 이상을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엄마가 행복하려면 방법이 뭐예요? 아빠라는 존재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가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내 삶이 무난하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사라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가 어떠한 것들로 채워져 있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밖으로 표출되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적인 욕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다 갖고 있어요. 사람인 이상 성적인 욕구는 누구나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폭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일들을 안 저질러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게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또한 성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룩한 욕망이 성적인 욕망이에요. 아세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켜가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사랑의 행위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창조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채워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잘못되게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많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쁜 여자를 바라보면 남자의 시선이 돌아가게 안 돌아가게요? 여러분들? 돌아갑니다. 왜요? 창조의 섭리니까. 오죽했으면 아담도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쁜 여자를 바라보고 시선이 안 돌아가면 잘못된 겁니다. 감정이 메마른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몸에 이렇게 막 초콜릿 만들어져 있고 막 근육 팍 나오고 막 이쁘장하고 저 같은 남자 딱 바라보면 시선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멋진 남자들을 바라보면 여자들 마음속에 끌리는 이유가 뭐예요? 창조의 섭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한 욕구를 얼마만큼 절제를 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그러한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곳에 발을 닮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랬어요. 청결이라는 게 뭔 뜻이죠? 그렇죠? 깨끗할 청, 내질 결, 청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청결은 세상에서 말하는 청결과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한다 그러면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게 없는 사람, 속된 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오늘 이곳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개념에서 한 가지가 더 보태져야 돼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함께 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돋보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안경이라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말하는 청결이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청결하게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청결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성숙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살펴서 그 안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 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라고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안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때묻지 않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해서 법을 한순간이라도 어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생각보다 제가 교통법규를 참 잘 지키거든요. 그런데요, 한 번씩 이 빨간불인데도 나도 모르게 훅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 놓고는 차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우리를 합리화시키거든요. 이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 아는데 뭐 나한테 불이익이 없으니까, 나한테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와 불법이 합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는 참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흐지부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 놓고는 한다는 얘기가 생각이 뭐예요? 오늘 나한테 일이 있으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혹여 이거를 안 했다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라는 합리화를 우리 스스로가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일지라도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너네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좀 닮아다오, 응? 나를 좀 닮아가지 않겠니? 그래주지 않겠니? 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나의 사람으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좀 노력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늘 세워질 수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요.
그러한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좀 힘 좀 써달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참 자주 까먹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100원 주고 까먹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500원 주고 까먹을 거고 그럴 건데 참 많이 까먹고 살아요. 근데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숨길 수 있지만 그분께만큼은 절대로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가서 안타라고 봐달라고 애원하고 변명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증거가 다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가서 변명을 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갖고 싶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싶다면 어디부터 개혁하고 변화를 시켜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말 중에 영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입술로만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마저도, 우리의 마음마저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부탁하옵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옵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개혁시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또한 변화의 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두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세 번 더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개혁이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참 많이 게으릅니다. 나태하고요. 안일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러한 삶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것 중에가 게으르고 안일하고 나태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볼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하기가 그지없는 우리들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기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추측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제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길로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그리고 몸된 이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